예, 이번 주는 2주 만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앞전에 있던 말씀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 사실은 그 전주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기드온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룻발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여룻발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못된 아들이죠. 아들 이름이 뭐죠?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모조리 다 몰살시킵니다. 몇 명을요? 70명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런데 한 명 살아남습니다. 자기의 동생이죠. 기드온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한 명, 아비멜렉을 피해서 이름이 뭐라고요? 요담입니다. 그 요담이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화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무에 관한 우화로 표현합니다. 그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요? 요담이 누구에게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에게요?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의 지원군이었기도 했고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외가 친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세겜 사람들에게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며 오늘의 우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지난주에 첫 번째 나무가 등장합니다. 무슨 나무였죠? 무화과 앞에 하나 등장하죠. 무슨 나무였어요? 지난주에?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나무들이 찾아갑니다. 감람나무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간략히 정리하면 감람나무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안 할래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저는 안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제 보시면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 감람나무가 거절하니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제 11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등장했던 우리 지지난주 거를 보면 9절에 이렇게 합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라고 감람나무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건 있는데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가서 그 나무들 위에 우쭐댈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고 거절하게 되지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보셨습니까? 그냥 이건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죠? 근데 그 열매를 따서 먹으면 아주 굉장히 달죠? 그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 잘 익은 무화과 열매는.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또 무화과 열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지역에 보면 7대 농산물 중에 하나가 이 무화과 열매입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무화과 열매 또는 그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들은 일종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생각보다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근동아시아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무화과 열매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버릴 것 없는 중요한 나무였다는 거죠. 그 열매를 따먹는 일만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었고 열매들을 많이 거두었던 이유죠. 여러분 또 무화과 나무는 이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과일로 먹기도 하지만 그 열매를 말려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무화과 열매를 말려서 먹기도 하고 그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빵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죠. 더군다나 거기서 나오는 그 단맛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음식에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빵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단맛을 내기 위해서 꼭 설탕을 넣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단맛, 뭐 배나 뭐 사과나 뭐 이런 것들로 맛을 내기도 하는 식당들도 있는 것처럼 이 무화과 열매는 그냥 단순하게 과일로 섭취하는 거, 먹는 거에 끝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 자신이 당신이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요구를 거절한 이유도 사실은 나는 뭐 남부러울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굳이 내가 왕이 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잘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무화과 열매의 나무의 표현이었던 거죠. 지지난주에 봤던 우리 감람나무도 사실은 그런 거죠.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을 만들고 기름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런 열매 맺는 과일들을 통하여 그 열매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들, 그러니 이 나무들은 사실 속된 말로 남부러울 게 없는 거죠. 나는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이 앞에 봤던 감람나무나 이 무화과나무는 똑같이 표현하는 거 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그 우쭐대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들이 표현했던 걸 성경은 이야기하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이제 12절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에게도 거절을 당하고 나니 이제 이번에는 포도나무로 갑니다. 이 포도나무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는 이게 굉장히 나무 이렇게 뭐랄까요? 기둥이라고 할 것이 이렇게 튼튼하거나 견고하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관목에 해당되는 나무이긴 하지만 그 잎사귀에서 가지에서 대단한 열매가 나죠. 우리가 아는 대로 포도가 자라게 됩니다. 이 포도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죠. 그리고 이 포도를 가지고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아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유럽 쪽도 그렇죠. 이 포도를 가지고 사실은 많은 음식들을 만들기도 하고 이 포도로 주스를 만들기도 하고 이 포도로 술을 만들기도 합니다. 유럽에 다녀온 친구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럽에 가면 물보다 술이 더 싸대요. 예전에 오래전 얘기여서 저도 더 전해 들은 얘기라. 그런데 여기 이 더 예전인 이 구약시대의 사고는 정말 물을 구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이 팔레타인 지방에서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물 대신 더 많이 마시는 게 뭐냐면 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포도는 굉장히 귀한 작물이고 굉장히 흔한 작물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용도로 여러 용도로 쓰였던 거죠. 가끔 방송에 보면 그런 것도 등장하죠. 여러분 유럽에서는 음식에다 그래서 포도주를 넣어서 음식을 만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포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효능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 앞에 등장했던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사실 비교할 게 아니죠. 포도나무도 굉장히 여러 쓰임새로 사용되어지고 있던 걸 알 수 있죠. 그 열매라고 하는 그 포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했던 나무가 또 하나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죠.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인하여 포도나무도 똑같이 1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포도나무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왕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우쭐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라고 포도나무도 이야기하죠. 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등장했던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 포도나무 왕으로 다른 나무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일종의 추대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들은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세 나무 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이유입니다. 각자가 지금 아주 좋은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필요한 일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가서 그거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나무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요구를 거절하게 되고
그리고 그 거절하는 것도 비슷한 내용으로 거절합니다. 즉 내가 거기 가서 우쭐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나에게 맡겨진 이 많은 일들, 뭐 기름을 짜든 술을 만들든 음식에 쓰이든 아니면 과일로 그 역할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 나무들이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나무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과실수들이죠. 그 내용을 보자면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내용은 사실 우화입니다. 어떤 일을 비교 또는 어떤 일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직분들이 다 각자 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제 비슷한 우리의 속담을 하나 들자면 그런 거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다른 사람이 가진 남의 떡이 더 어떻게 보여요?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겁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이거 하는 것보다 나도 저런 거 하고 싶어. 나도 저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다름으로 보지 않고 저게 더 좋은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 더 다른 것, 더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우리는 쫓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면입니다. 세상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더 많은, 더 높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아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권력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꾸 높은 곳을 바라보며 우리는 내 것보다 더 다른 것, 내 것보다 더 다른 것, 내 것보다 더 다른 것들을 요구하며 쫓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앞에 등장했던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이 포도나무가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 이런 것들 말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의 왕이 될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다스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지금 예를 들면 감람나무가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할 수 있는 그 고유한 일들,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무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나는 이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왕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요구를 아니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거절할 수 있었던 거죠. 욕심냈다고 한다면 당연히 왕이 됐어야죠. 그래요? 저는 기름 만드는 게 지금 뭐가 중요해요? 왕이 되라는데 라고 했을 것이고, 열매를 맺어라, 열매가 중요해요. 지금 왕이 되라고 하는데 라고 했을 것이고, 좋은 술을 지금 술 만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왕이 되는 건데 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과연 그것이 이 나무들에게 과연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와 달란트, 직분 또 사명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걸 바라봅니다. 이거 말고요 저거요. 저는 이거 하기 싫어요. 이건 별로 티도 안 나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요. 저는 저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며 달란트며 직분이며 사명이겠느냐라는 거죠. 비근한 예를 하나 더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의 역할을 주셨다고 치죠. 물건을 짚거나 뭘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에 손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 손이 자꾸 발을 부러워하는 거죠. 저는 발이 좋아요. 발처럼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손은 발처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예를 지금 여기 들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나 내지는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하는 역할들은 그 나무 고유의 역할들이 있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그 나무에게 그런 역할들을 주셨는데 자신들이 가서 저는 왕이 될 거예요. 이거 싫어요. 저 이거 싫어요. 왕이 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가서 보시면 14절 말씀 여기는 같이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아멘. 잠깐 다시 정리하면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저는 왕이 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나무들이 이번에는 누굴 찾아가요?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에게 뭐가 되어달라고 요구를 하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솔직히 얘기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시나무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달린 나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긴 하지만 가시가 많은 꽃을 맺는, 그래도 나름 예쁜 꽃을 맺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미꽃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시나무는 이 장미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나무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무가 가시가 많아요. 여러분 대충 머릿속에 어떤 뭔지를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가시나무의 보편적인 그림은 그런 거죠. 가시가 뾰족뾰족뾰족 나 있는데 나무의 통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무의 통이 굵습니까? 아니면 가늡니까? 굉장히 가늡니다, 가시나무들은. 그리고 가시나무도 가끔 꽃을 피우긴 합니다. 예? 그러나 그 꽃을 피우는 것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한, 여기 이야기에 앞에 나왔던 그 꽃을 피움으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가시나무는 이게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가시나무가 꽃을 피우거나 그 꽃이 열매로 이게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시나무는 꽃이 피어도 그 꽃을 따러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그렇죠? 그럼요, 가시에 찔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 가시나무에게 지금 나무들이 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나무에게 그러면 왜 지금 이 요담이 일종의 나무 우화를 들면서 가시나무에게 라고 이야기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잠깐 곁길로 빠졌다 오죠. 예전에 저기 북한의 단둥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저기 중국의 단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북한 지역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북한 지역을 봤더니 진짜 북한 지역은 나무가 없어요. 진짜로요. 이제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강을 한번 가서 북한 지역을 보고 오는 그런 코스가 있었는데요.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저쪽엔 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고. 아니, 왜 나무를 더 어떻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연료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온갖 산에 있는 나무를 다 어떻게 해요? 다 베어다가 뭘로 써요? 땔감으로 쓰는 거죠. 땔감으로. 이건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 60, 70년 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다 산에 가서 뭘 해가지고 나무 캐다가 아궁에다 땔감 떼가지고 그렇게 연료로 쓰는 일들. 그러면 요즘에는 왜 안 하냐? 왜 안 하죠? 그럼요, 풍부하죠. 뭐만 누르면 되잖아요, 집 방 안에서. 그죠? 버튼만 딱 누르면 요즘에 얼마나 도시가스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 나무 캐러 갈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나무를 캐러 갔는데 좋은 땔감은 어떤 나무입니까? 아주 그냥 간단한 예를 들죠. 예를 들면이에요. 가시나무가 좋을까요? 예를 들면 소나무가 좋을까요? 소나무가 좋죠. 왜 그렇죠? 떼기도 좋고, 토막 내가지고 떼면 이 나무는 오래 타잖아요. 그죠? 가시나무는 떼는 순간 어떻게 돼요? 금방 타고 없어져 버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14절에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시나무는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열매도 없어요. 가시 때문에 찔리긴 해요. 또는 그걸 캐다가 패서 나무를 장작을 패처럼 패가지고 땔감으로도 쓰기에도 부족한. 그러니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가시나무는 세상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쓸모없는 나무예요. 도움이 안 돼요, 크게. 그런 나무를 찾아가서 나무들이 지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요담이 지금 이 우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가시나무는 나무 축에도 들게 미안한 세상 쓸모없는 나무를 끄집어다가 요담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시나무를 통해서 요담이 분명히 의미하고 또 나타내고자 하는 이 이야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등장하는 이 가시나무는 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지지난주의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서 요담이 왜 지금 이 우화를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지만 이 가시나무가 지칭하는 또는 의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아비멜렉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지금 요담이 이 나무 우화를 이야기하고 그 중에 다른 나무들 아닌 가시나무를 끄집어내어서 많은 나무들이 가서 가시나무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며 이 가시나무를 끄집어낸 건 이 가시나무가 의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보긴 할 건데요. 왜 요담이 아비멜렉을 꺼내 들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가시나무를 들어서 예를 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시나무는 사실 나무로서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담이 아비멜렉을 지칭해서 그 가시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는 속된 말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는 왕의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요담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가 그 자격을 얻고자 해요. 그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불을 보듯 뻔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니까 오늘 다음 주 거를 미리 말씀하시는 권사님 오늘 안 나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 요담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비멜렉이 왕의 권한이 또는 왕이 될 자격 없는 자가 지금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때의 여기 가시나무가 의미하는 것과 같이 아무 쓸모없고 오히려 가시나무는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거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인다거나 내 거 아닌 것들을 욕심낸다거나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예를 들면 정치적인 권력적인 것도 물론 그렇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욕심내는 자리에 관한 것도 그렇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욕심내고 그것들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욕심내는 일로 인하여 결국 다른 것들을 다 그르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오히려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말고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들을 요구하며 탐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무들이 왕을 찾아가며 이 나무 저 나무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데 결국은 가시나무한테까지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해요.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일이 자신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을 지켜서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버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